한 주간 은혜 안에서 잘 보내셨어요? 고난 주간인데 주님의 고난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사실 매일매일 죽노라 하는 삶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사실 매일매일이 우리가 고난일이고 또 매일매일이 부활이니까 매일 내 안에서 살아 나타나시는 주님을 보고 사는 삶, 이게 결국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목적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늘에만 계실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만 계시는 걸 좋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 들어오면은 간섭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한테 간섭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어려서부터 누구한테 간섭받는 것 자체를 원래 싫어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 피조물이라는 존재가 창조주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창조주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 중에 이 사탄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떠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사람도 똑같아요. 그래서 원죄를 가진 모든 사람도 하나님 없이 사는 걸 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냥 짜증내고 싶으면 짜증내고, 염려하고 싶으면 염려하고, 불평하고 싶으면 불평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요. 잠언 17장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들 그 은혜로 원수를 갚는다는 얘기 잘 알죠? 저게 은혜를 원수를 갚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악으로 선을 갚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내가 악으로 선을 갖고 있는 모습을 발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돌이키지 아니하면은요, 악이 떠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이 선을 염려하라는 악이 갖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악이 염려하지 말라는 선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염려하는 악은 여러분을 떠나지를 않아요. 왜요? 항상 이 삶을 반복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워하는 악이 미워하지 말라는 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미워하는 악이 여러분 안에서 떠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렇게 악으로 선을 갖고 있는 것조차도 인지를 못해요. 빛이 없으니까는. 그러니까 이 악은 떠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 50년 이상을 해도 염려나 악이 떠나는 사람이 없어요. 불평하는 악이 떠나는 사람이 없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악이 떠나는 사람이 없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악이,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악이 떠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악으로 선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걸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도 목사님 나 이런 악을 좀 버리고 싶은데 지긋지긋하게 안 떠나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악으로 선을 갖고 있는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상대가 나한테 원수 짓을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도의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하나가 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거듭났을 때도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는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으면 혼까지도 하나가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몸까지도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어요. 그럼 이런 깨달음까지 얻었는데도 아직도 악으로 선을 갖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지각이 없으니까는. 여러분들이 이 혈기내는 이 악으로 혈기내지 말라는 선을 갖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혈기가 여러분 안에서 떠나가지를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떠내버리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악을 다 떠내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악으로 선만 갚지 않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들을 모르니까는 악으로 선을 지금 갖고 있는데도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아는 순간 뭐예요? 이 악으로 선을 갖고 있는 이 죄에서 주님이 날 해방시켜 주셨구나. 이 죄를 멸해 주셨구나. 이거부터 인지를 해야 돼요. 또 이걸 또 발견한 다음에 매일 또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악으로 선을 갖고 있는 모습이 이런 지식이 들어가면은요, 매일 발견이 돼요. 그럼 또 이 발견된 걸 가지고 맨날 또 내가 이걸 또 이기려고 물론 노력을 해야지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리 해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이 악으로 선을 갖고 있는 이 죄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깨달음을 주세요. 야,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어.
그 죄를 내가 이미 멸하고 거기서 너 이미 해방시켜 줬잖아. 이 깨달음이 온단 말이에요. 아, 지금 내가 악으로 선을 갖고 있는 이 죄에서 주님이 날 이미 해방시켜 줬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그전에는 독립군으로 싸우느라고 어려웠고, 예전에는 독립군으로 싸움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종노릇하고 사는 거지. 누가 독립군이 되냔 말이에요. 독립군도 의식이 있고 역량이 돼야지 독립군 노릇하지. 그렇지 않고는 그냥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냥 이 악으로 선을 갖고 있는 이 죄에 종노릇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눈이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아, 여기서 이미 내가 해방이 됐지.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서 악으로 선을 갖고 있는 모습만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그 악이 범사에 감사라는 선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악이 여러분을 떠나지를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죄에서 주님이 나를 해방시켜 줬다는 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또 내가 악으로 선을 갖고 있었네. 하나님, 근데 이 죄에서 주님이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도 멸해 주셨죠? 감사합니다. 그 다음부터 뭐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독립군으로 싸우는 거하고 해방군으로 싸우는 건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가 원수막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걸 뚫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진을 내가 깨트려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니엘 21일 작정 기도를 하지를 않나, 40일 기도를 하지 않나. 왜? 이걸 뚫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들이 있죠. 지금 우리는 안 해요. 예수 죽으신가 연합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가 연합한 사람들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 옛사람이 나올 때마다 아, 이건 죽었지 하고 부인하는 삶. 그랬더니 이제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부활의 삶.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반복하다 보면, 그러니까 걸음마를 하면서 넘어지고 일어나고 반복하다 보면 걷고 뛰는 단계가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삶을 매일 살다 보면 승천 단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주님의 승천하신가 연합하여 나도 승천했다는 게 믿어져요. 그래서 아,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 보좌에 함께 하나님이 앉혀주신 거구나.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내려다본단 말이에요. 그거 짓밟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내가 이미 우리는 은혜로서 하늘에 앉히운 자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위치가 여기란 말이에요.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도요, 높은 고지를 차지한 사람들이 이겨요. 왜냐면 그 고지에서 견디는 게 더 쉽고 거기서 싸우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위치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는 그 자리로 끌어들인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잖아요. 이 자리, 여기가 앉아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부족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여러분을 또 서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신갑주를 입혀주세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이 갑옷만 입으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갑옷 없이 그냥 위치만 알고 싸워도 사실 이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느 부분에선 또 하나님이 지는 경험을 시켜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요. 서는 단계는 일단은 아이를 보면은 이제 몸을 뒤집고 나서 앉는 게 먼저잖아요. 손을 붙잡고 앉는단 말이에요. 앉기를 시작하니까 뭐예요? 이제 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기다 보니까는 또 어딜 붙잡고 쓴단 말이에요. 이 서는 단계가 이렇게 중요해요. 서가지고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 전에 아무리 걸음마 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는데 소용없는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위치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내가 승천 단계에 들어가서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앉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식을 먼저 누려야 돼요. 기쁨을 먼저 누려야 되는데 이 앉는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앉지는 않고 뭐예요? 해달라고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안 되는 걸 또 깨달은 사람들이 이런 복음을 들으면, 야, 내가 지금 주님의 승천하신가 연합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있는 자가 됐구나.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 마귀는 여러분 발밑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짓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군으로서의 싸움이 아니라 해방군이 돼서 싸움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악으로 서원을 갖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발견될 때마다 이게 이제 발견되면 발견된 것만 가지고도 처음엔 기뻐해요. 내가 이걸 몰랐었는데 주님이 내 눈을 열어주셨네 하고 기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뻐하는 것도 왜 기뻐하냐면 이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발 씻음을 받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죄로 여겨서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 말씀하고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지 않았다면요, 이 말씀은 여러분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랬으니까. 누구든지 악으로 서원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평생 신앙생활에도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요? 이 말씀으로 나를 비춰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음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고 내가 삶 가운데서 악으로 서원을 갖고 있었네. 그래서 악이 나를 떠나지 않았던 거구나. 이런 지각이 있는 분들은 매일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말씀하고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으니까 뭐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책망해 주세요. 이게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악으로 선을 갚을 때마다 바로 안에서 책망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망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잡아진단 말이에요. 야, 내가 그제에서 이미 너 멸했는데 너 왜 또 속아가지고 종노릇 하고 있어? 바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바로 잡아줘요. 그랬더니 뭐예요? 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교리가 우리를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하고 상관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받아들여서 순종하려고 하면은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부족함이 드러나면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음만 받으면 이게 상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을 책망해 주셔서 바로 잡아 주시고 의를 행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평생 신앙생활에도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이 날 책망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책망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 주님이 안에서 책망을 한단 말이야. 너 지금 뭐하니? 너 왜 항상 기뻐하지 않고 있어? 이런 책망이 들어와야 되는데 책망을 받은 적이 없어요. 왜요? 아니 이 말씀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상관이 없어요. 왜? 발 씻음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이걸 죄로도 여기지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살아? 말도 안 되지. 이건 죄도 아니야.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하루 동안에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음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 상관없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이 말씀하고는 평생 가도 상관이 없어요. 너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런 말씀들은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왜요? 책망을 안 해주시니까. 책망을 안 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염려할 때 책망받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삶 가운데 염려를 할 때 책망받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이 말씀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상관이 있는 거예요? 아니 염려할 때 이걸 죄로 여겨서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음 받은 자예요. 주님, 내가 주님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또 내가 밟았습니다. 내가 염려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죄사함을 받잖아요. 이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제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염려할 때마다 바로 책망 들어와요. 또 뭐하니? 아이고 주님 또 깜빡했네요. 또 마귀한테 속았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바로 잡아줘요. 내가 염려하는 죄에서 이미 내가 죽었잖아. 그 죄를 멸했고 너 해방시켜줬잖아.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는 영으로 너랑 함께하고 있잖아. 너는 이제 염려하라가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나랑 하나야. 이렇게 잡아주신단 말이에요. 이 깨달음을 얻으니까 의를 행해요. 결국 염려하지 말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통해 탄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탄생한 말씀들이 뭐예요? 이게 전통에 가득한 화살이라 그래요. 성문 앞에서 원수와 말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탄생한 말씀들이 100개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웬만한 마귀의 그 화전 다 막아버립니다. 다 이겨요. 아니 탄생한 말씀이 10개만 돼도 10가지만 가지고도 다 이긴단 말이에요. 십계명이 10가지잖아요. 하나님이 그것만 주셨어요. 아담한테는 딱 3가지 줬고요. 너 마음 지켜. 죄와 사탄 다스려.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 딱 3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10가지를 줬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0가지의 말씀만 탄생만 된다 그래도 이 말씀이 살아 나타나요. 아니 항상 기뻐하라가 여러분의 탄생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가 되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함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함만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 들 일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아니 기뻐함이 먼저 나오는데 거기다가 또 범사에 감사라까지 탄생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범사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만 해요. 아니 감사하는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그랬는데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거죠. 항상 주님을 의식하는 거죠. 이 말씀만 탄생됐다고 해보세요. 근데 평생 가도 이 말씀은 탄생한 적이 없어요. 왜요? 내가 받아들인 적이 없거든요. 아니 씨앗이 들어와서 잉태가 돼야지 탄생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들은 에이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마귀가 이걸 막아버려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이 생각이 여러분을 다 장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생한 말씀이 별로 없어요. 주일 성수하라, 뭐 11조 하라. 이거 2개 탄생한 말씀 가지고 평생을 살아요. 염려하지 말라도 탄생한 적이 없고 미워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탄생한 적이 없어요. 왜요? 내 안에 잉태된 적도 없으니까. 또 잉태가 됐어도 뭐예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다 죽입니다. 사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도 받아들인 분들이 있죠. 내가 순종해 보려고 다 죽었죠. 원수마귀가 이미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켰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이미 우리는 죽은 자가 됐기 때문에. 이 말씀하고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걸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기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들은 말씀같이 내가 이제 모든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받아들이는 게 문제구나. 내가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믿는 게 또 문제죠. 왜요? 주 앞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듭나는 순간 여러분 영 안에는 주님과 하나예요. 주님은 모든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비타민 안에 종합 비타민은 이 한 알 안에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하고 모시고 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그걸 내가 인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1조 원은 통장에 있고 내가 믿음의 분량대로 쓰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 1조 원 통장에 있으면 얼마 쓸 거예요? 하루 동안에 얼마 쓸 수 있어요? 많이 쓸 거예요? 하루 동안에 1조 원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도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쓰는 게 달라요. 유치원 애들은 아예 못 쓰죠. 왜? 1조 원이 뭔지도 모르는데요. 1조 원이라는 걸 내가 경험해 본 적도 없으니까 못 쓴단 말이에요. 자기 통장 안에 있어도. 초등학교가 돼봤자 써봤자 몇백도 못 쓴단 말이에요. 중고등학교 돼도 몇천 쓰기가 어렵고 대학생이 돼도 몇 억 쓰기가 몇 억 정도는 쓸 거예요. 성인이 돼서도 1조 원 쓰기가 어려워요. 대기업 총수나해야지 1조 원을 다 활용을 할 수 있지. 똑같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나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나 똑같아요. 근데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바로 성장을 해야 돼요. 자녀들의 믿음에서 아이들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들의 믿음, 그리고 이제 신부들의 믿음,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까지 가면은 이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말씀은 내가 이미 하나가 된 게 믿어지니까 이 말씀으로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이런 아들들을 얻기를 원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실천신학 강론으로 들어가서 제1장 목회학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학의 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회학은 신학교육 과목에 있어서 실천신학의 한 분과로서 목사의 신학적 실제적 훈련을 위한 학문이다. 사실 목회학은 실천신학의 대표적인 학문으로 매우 포괄적이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개개인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신학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우선 우리는 목회학이 무엇이며 그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규명하기 전에 목회란 말에 대한 어원적이고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고찰이 필요한 줄 안다. 목회에 대해서 어원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회라는 단어는 치료 또는 돌봄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 의미는 어머니가 아이를 돌본다는 뜻이며 간호사가 환자를 돌본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곧 목회는 전인을 다루는 것으로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개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혼을 돌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목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목회가 내 어떤 영광을 위해서 어떤 나의 그런 이상을 추구하기 위한 게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목회라는 걸 통해서 양들을 돌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성장시키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 관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최종되는 목적이 이런 양을 내가 케어하고 양을 돌보기 위함이라는 인식이 없이 만약에 목사가 되면은요, 사꾼 목사가 되는 거예요. 물질을 위해서, 내 어떤 영달을 위해서 목회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때, 내가 지금 목회라는 것은 양들을 돌보는 거구나.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양도 두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어린 양이 있고 큰 양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은 먹이라 그래요. 그리고 내 양은 치리하라 그래요. 어린 양은 치리하면 안 돼요. 그냥 잘 먹이면 되는 거예요. 깐난애기가 소변대변 못 가린다고, 야, 너 사람이야 짐승이야? 아니, 너 지금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소변대변을 가려야지, 이것도 못 가리하고 때린다 그러면 때리는 사람이 미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깐난애기가 어떻게 소변대변을 가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들은 뭐예요? 잘 먹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조금 큰 양들은 뭐예요? 치리하라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리하는 이런 양들이 된다면 이들에게는 이제 먹여야 돼요. 또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이거는 단단한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들에게는 젖 같은 말씀을 줘야지 되고, 이제 큰 양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를 한다는 것은 이걸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갓난아이 같은 양들한테 단단한 음식을 주면 죽으라는 거예요. 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양한테 젖을 먹이고 있다면 그 성장을 막아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이러한 관념을 가지고 자기가 성장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는 것만큼 내가 먹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이런 목사라면은 성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고, 내가 홍해를 건너 거듭나고 이제 광야에서 율법 밑에 있다면 성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고, 내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일곱 족속을 멸하고 있다면 성도들을 거기까지 인도하고요. 그리고 다 멸한 다음에 거기다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은 성도를 거기까지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돼가지고 이제 내 양들을 치고 이 양들을 먹이는 게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분이 잘 성장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어원적임이 2번입니다. 목회라는 용어는 사역 혹은 봉사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목양한다는 것은 병자를 방문하고 슬픔에 빠진 자와 함께 슬퍼하고 염려하는 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포함한다. 목회는 단지 목회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목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누구에 의해서나 목회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신도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면 뭐예요? 주변 사람이 보이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뭐예요? 목회하는 거예요. 양육한단 말이에요. 케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주변에 돌보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목회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목회 어원을 잘 이해하신 다음에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목회를 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 의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회는 성경에서 목자나 목양이라는 단어의 개념에서 그 원한을 살필 수 있다. 그래서 목회는 양떼를 먹이고 돌본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성경적 의미, 구약에서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보호하시는 목자로 출현하고 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80편 1절 이스라엘의 목자여.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그들이 목마르고 배고플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멜렉 군대나 블레셋 군대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목자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자로서의 모습을 다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지금 우리의 목자장이 되셨어요. 우리는 뭐예요? 목자로 부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하신 일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셨는가? 그러니까 내가 돌봄을 받아야지 나도 상대를 돌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돌봄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상대를 돌볼 수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목사님들 중에서 하나님께 충분히 목양을 받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그냥 빨리 신학교 나와가지고 그냥 목사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내가 이미
돌봄을 받는 이 시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양들 목회 못해요. 내가 그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충분히 돌봄을 받아서 목자들로부터 돌봄을 받아가지고 이 받은 돌봄으로 내가 또 양들을 돌봐야 되는데 내가 돌봄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신학교 나가서 바로 목회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돌보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흩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밑에서 양육받는 거, 그러니까는 주님의 임재를 놓친 그 술라미 여인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진짜 다시 이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목자 곁에서 염소 새끼를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 밑에서 양육받으면서 그 양육받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이 사역을 맡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목자로서의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정확히 이제 인식을 하시는 게 시편 23편에 그 길이 그대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요것만 여러분이 평생에 가지고 있으면은 목회를 잘 하실 거란 말이에요. 자, 구원의 완성 시편 23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결국 구원의 완성이라는 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이 단계를 들어오면 성도들도 뭐예요? 아무 부족함이 없는 이 수준으로 끌어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목양을 해서 이 단계까지 끌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단서가 뭐예요? 여호와만 내 목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를 인도하는 목자가 다 없어져야 돼요. 돈도 내 목자가 될 수 있고 남편, 아내, 자녀, 또한 부모, 또 아니면 내 꿈이 내 목자가 될 수 있어요. 나를 이끌어들이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다 끊어져요. 하나님만 내 목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 끊어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는 주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다 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이 과정이 시편 23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을 여호와만 내 목자가 돼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길을 어떻게 목양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다음 구절부터입니다. 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게 시편 23편 2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단계로 끌어들이기 위하여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요 단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복음의 단계에서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은혜를 입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이 신학교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시편 23편으로 그대로 인도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푸른 조장에 여러분을 누이신 것이란 말이에요. 양은 경계성이 많아 절대로 쉬 어딘가에 눕지 않는다. 그러니까 양들은 특징이요. 경계심이 많아서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면은요 눕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전한 곳으로 가서 누워있게 만드세요. 푸른 초장에 여러분을 누이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교회 생활을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게 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이 눕기 위한 4가지 조건입니다. 첫째, 맹수의 위협이 전혀 없어야 한다. 둘째, 해충의 위협이 없어야 한다. 셋째, 자기들끼리 다툼이 없어야 한다. 넷째, 배가 불러야 한다. 그래야지 누워있을 수 있어요. 이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른 교회를 만나면 교회에 들어가면 그냥 평안하고 나 이 교회만 오면 왜 이렇게 좋지? 이게 요 단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로 여러분을 인도해가지고 편안히 푸른 초정에 누이게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편 23편 2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제 복음을 배우고 실천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누워 있었다면 이제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하셔서 여러분의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로 간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배우고 실천하는 노력을 이제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거듭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를 만나서 거기서 이제 바른 양육을 받다 보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돼 버린단 말이에요. 결국 거듭나는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바른 교회는 성도들을 빨리 거듭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교회는 10년 20년 다녀도 거듭난 사람이 안 나와요.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저도 봐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목양을 받지 않고 주의 종이 된 분들이 지금 1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양들이 하나도 없어요. 오면 다 떠나요. 그리고 또 있어도 그 양들의 수준을 보면은 거듭나는 성도도 없단 말이에요. 왜요? 충분한 걸 먹지를 못하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는 게 아니에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왜? 힘들다고요. 편안함이 없으니까.
그래, 물질이나 강조하고 헌신이나 강조하고 봉사나 강조하고 이거 갓난아기한테 걸으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될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이게 이제 한국 교회 풍토가 돼가지고 봉사하면 복받고 뭐 헌신하면 복받고 이걸로 가는 것이에요. 이게 목적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운 목적이 뭐예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여 교회를 세운다 그랬단 말이에요. 온전함이 먼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잘하게 만드는 게 먼저죠. 아니 초등학교 나오는데 이제 가서 앵벌이 하라는 거예요. 껌파러 오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입니까? 말도 안 되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서 충분히 배움을 받게 하는 게 부모로서의 할 일이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나왔다고 야 이제 됐으니까 공장 나가라. 이럴 부모가 어디냔 말이에요. 교회가 그걸 하고 있어요. 교회가 이 일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지금 아직 초등학교 들어간 수준밖에 안 되는데 가서 앵벌이 하라는 거예요. 가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래 헌금 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너무 어린데요. 이거는 성장만 되면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장시키는 게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을 소생시키시고 이 단계는 회개와 세례와 죄사함과 거듭남의 단계입니다. 이 말씀들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요. 거듭남이란 하나님께로서 나는 것, 둘째 영의 탄생, 셋째 영이 부활한 것, 넷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게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난 내가. 이거 육으로 난 것이고 이제 성령으로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영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 기도 순종은 저절로 되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귀신을 쫓으며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뱀을 집으며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성령의 9가지 은사들 중에 몇 가지가 나타나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몇 가지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이걸 보고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또 여기서 머무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 23편 3절로 인도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건 거듭난 사람들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칠 수 있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는 가르칠 수가 없는데 탄생하고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가르침을 주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든 목적이 뭐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신 것이에요.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또 뭘 했어요? 여러분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요게 단계란 말이에요. 요 단계로 여러분이 들어와서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이제는 거듭난 게 전부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산상수훈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이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왜요? 이 말씀 없이는 이 다음 단계를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다음 단계 못 들어가요. 왜냐면 초등학교를 다 마쳐야지 중학교를 가는데 초등학교 걸 다 안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배울 때까지 계속 연단이 길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 있는 이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거 이 말씀 다 찾아가지고 잘 익힐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게 돼야지 여러분이 아니 내 옛사람이 죽은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옛사람을 통해 역사는 마귀하고 전쟁을 하냔 말이에요. 이미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알고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가 믿고 내가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고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변화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모습 때문에 오라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다음 단계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시편 23편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게 주님이 이제 내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는 여러분의 의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의가 다 깨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여지껏 배워했던 모든 이론부터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모든 생각까지 다 잃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여기까지 들어가려고 안 해요. 왜요? 아니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는데 아니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평강만 누리면 되지 무슨 또 사망에 갑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왜 필요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이 길로 인도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났을 때 첫사랑을 하나님이 걷어가서 여러분을 공고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말이에요. 근데도 왜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세요. 이걸 알려주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요 경험을, 이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단계인데 시편 66편 10절로 12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가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이게 목적이잖아요. 풍성한 곳에 들이시는 게 주님 안에 들어가서 내조합의를 이루는 마지막 단계란 말이에요. 여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것이 하시는 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홍해를 걷는 다음에 반드시 광야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물 안에 여러분을 가둬놨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물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잘 견디고 있는데 무거운 짐을 또 여러분 허리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에 또 어려운 일이 생겨요. 이것 때문에 이것도 잘 견디고 있는데 사람들로 여러분의 가장 영광스러운 머리를 짓밟아 버린단 말이에요. 개망신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불가물을 통행하게 하였더니, 불가물을 통행해야죠. 이게 성전 마당에서 번제단하고 물두멍을 통과하는 의미란 말이에요. 여기를 통과해야지 성소 안에 들어가고 결국은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잖아요.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3편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단계, 이 과정을 겪는 사람들은요, 이제 주님의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 기도하고선 음식을 먹듯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도 식사 기도만 하면 돼요.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길 원해요? 그럼 주님이 반찬을 깔아놓으신다 그랬잖아요. 이해하라 반찬, 용서하라 반찬, 기뻐하라 반찬, 온갖 말씀을 다 여러분 앞에 배설을 해서 그걸 여러분으로 드시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걸 먹었더니 뭐래요? 여러분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세요. 이게 성령 세례 받는 단계예요. 그랬더니 내 잔이 넘치는 단계, 성령 충만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목적 시편 23편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게 내조합일 단계예요. 주님이 내 거처가 되고 나는 주님의 거처가 되는 상호 거처가 돼요. 그래서 마음껏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영광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목양을 받는다면 요 길로 그대로만 인도하면 돼요. 이게 길이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도 요 과정을 그대로 겪게 만들어 주신다면 오래 걸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계를 들어와서 가르치면은 가르침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 단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목양에 대해서 성경적 의미, 신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선한 목자로 자신을 나타내고 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인도한다는 걸 신약에서도 말씀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한 목회자, 목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 목자는 양을 안다. 밑에 거 있습니다. 시작.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알 뿐 아니라 그들의 형편을 알고 있으며 그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있다. 아멘. 이게 진짜 목자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대형 교회를 이룬 분들이 성도의 이름도 모른다 그러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뭐예요? 다 흩어버리고 500명까지는 아니면 한 100명까지는 내가 성도들의 그 일거수일투족 그들의 뭐 이름까지 다 알 수 있는 그 정도가 100에서 5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명한 분들은 뭐예요?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 내가 목양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부목을 뒀잖아요. 나중에 독립시켜버려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번에도 뭐 이찬수 목사님인가?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 흩어가지고 다 나눠주기 이거를 했잖아요. 이게 바른 목회란 말이에요. 아니 많으면 뭐하냐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양인데 그건 내 양이 아니에요. 내게 맡긴 양이 있잖아요. 그들만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면 양 1명, 2명만 있어도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 하나 키우는 거 이것도 쉽지 않은데 2, 3을 키운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든 일이냔 말이에요. 교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가라지가 많아도 알곡 하나하고 바꿀 수가 없는 것처럼 알곡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관념을 가지고 나중에 목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을 안다고 하는데 여러분 양들을 압니까? 저도 양들의 이름을 다 외워요. 많지 않으니까. 근데 나중에 양들의 이름을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그거 어디서 살고 뭘 좋아하고 또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를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저는 보면 다 알아요. 자녀 단계인지 아이 단계인지 청년 단계인지 왜 모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양 무리 안에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뭐예요? 저를 따른단 말이에요. 제 양이기 때문에. 양이 아닌 사람은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나가서 다른 목자 찾으면 되고,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믿고 따른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양은 주님을 따른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게 맡긴 양은 저를 따라요. 제 말을 듣고 따라온단 말이에요. 안 따라오는 사람은 내 양이 아니에요. 그럼 빨리 나가라고 그래요. 자기 목자 찾아가라고. 그래야지 먹을 거 아니에요. 저를 통해 양육받지 못하고 먹지 못한다면 이게 피폐해지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은 은혜가 안 되면 그냥 다른 목자를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내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양은 목자를 안다. 밑에 거 읽습니다. 시죠? 양들은 자신이 소속된 교회의 목자가 신뢰받을 만한 지도자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알고 있다. 양들은 목자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할지 아니면 다른 지도자를 찾아야 할지를 안다. 목자는 양으로부터 먼저 신뢰를 받아야 한다. 신뢰를 쌓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신뢰는 상호적인 관계에서 세워진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3절로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양들이 그의 음성,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도망해요. 여러분이 믿음이 만약에 지금 고등학교 믿음이 됐어요. 근데 목사님이 중학교 수준이라서 중학교 것만 가르쳐요. 거기는 못 있어요. 자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목자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의 양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목자가 만약에 믿음의 단계가 계속 성장하고 있으면 떠날 성도가 없죠. 왜? 계속 양육을 받으니까. 근데 목사님이 어느 정도에서 정체를 해버려요. 중학교 수준에서 멈춰버렸어요. 초등학교 때는 열심히 따라오죠. 그리고 중학교까지도 같이 간단 말이에요. 더 이상 못 먹어요. 왜요? 자기에게 맞는 양식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고등학교 거를 가르치는 교회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할 필요도 없어요. 물론 악한 영을 통해서 역사받고 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목사님의 분량이 안 돼가지고 떠나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전에 그랬잖아요. 그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집단에서 아이스크림 좋아하다가 나 아이스크림보다 자전거가 좋아. 그 사람은 거기 못 있는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돼요? 자전거 좋아하는 집단이에요. 거기 가서 열심히 자전거 타고 있다가 자전거보다 오토바이가 좋아. 그 사람 거기 못 있죠. 오토바이 좋아하는 집단으로 가야 돼요. 거기서 한참 놀다가 나 오토바이보다 자가용이 좋아. 거기 못 있죠. 자가용 좋아하는 데로 가야 된단 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모든 걸 다 통합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요, 성도들은 떠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만족이 안 되니까 떠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목자들의 탓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목양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희생적이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선한 목자는 사람들을 목양하고 돌보는데 엄청난 위험과 불편함이 따른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걸 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목양하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 운영하기는 좋아하지만 목양하기를 다 일거수일투족 살펴보고 어려운 일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찾아가지고 상담하고 이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왕적인 목회자들이 나오죠. 성도들은 전혀 목양하지 않지만 그냥 너는 내 말만 들어, 그냥 교회 와가지고 언금하고 그냥 말씀 듣고 은혜만 봐도 그거 전혀 목양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위험한 요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리 교회가 부흥된다고 그래도 목자의 목적은 목양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돌봐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선한 목자는 양떼를 인도한다. 밑에 거 읽습니다. 시작. 유능한 지도자가 되려면 양들을 앞에서 이끌어야 한다. 양들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말로만 들으면 어디로 갈지 전혀 알지 못한다. 우리는 양들에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말하는 목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감으로써 방향을 보여주고 설정해주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들을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먼저 본이 돼야지 되는 것이, 성도에게 본을 보이면서 하라고 그랬지 나는 하지 아니하면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은요 양들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뭐 한 달에 두 번 정도 교회 청소를 해요. 제가 제일 먼저 앞장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니까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 모여가지고 같이 청소한단 말이에요. 왜? 목자가 본이 되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이 왜 청소를 하냐고. 아니 아버지 집인데요. 자기 집 청소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청소한단 말. 난 이게 즐거워요.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즐거워요. 금요일날 가서도 화장실에다가 이제 또 냄새가 나서 물 뿌렸거든요. 근데 이 일이 즐거워요. 왜? 내 아버지 집이니까는요. 그러니까 먼저 행함을 보이고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요, 제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훈련받고 책망받은 말씀들로만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저랑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다 은혜가 되죠. 그러니까 제가 책망받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면 다 책망받아요. 그러니까 책망받는데 지금은 이걸 즐거워해요. 옛날에 힘들어했죠. 왜? 책망받는 것이 싫으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다 드러나니까 자기는 어느 정도 선줄로 하니까 아니 목사님 뭐예요? 아니 난 지금 다 됐는 줄 알았더니 또 이렇게 목사님이 새로운 말씀을 주시니까 또 내 부족함이 드러났네요. 옛날에 이걸 괴로워했어요. 근데 지금은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받는 거예요. 왜 이런 책망? 왜 지금 마음껏 책망을 해요? 왜? 나도 책망을 받으니까. 그리고 내가 잘한 것보다는 넘어진 걸 더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더 위로가 돼요. 목사님도 저렇게 넘어지니까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부러 넘어진 것도 일부러 드러낸단 말이에요. 삶 가운데서 제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모습들도 일부러 얘기를 해서 따라오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성도들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아멘. 이렇게 양들이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목자는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고 주님의 양을 치며 주님의 양을 먹인다. 이게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아까 설명드렸죠.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성도들도 있고 장성한 성도들이 있는데 장성한 성도들은 치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르게 살지 못할 때 따끔하게 충고하고 권면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치는 것이에요. 이걸 못해요. 왜요? 너무 어리니까. 그러니까 어리게 보니까 책망도 못한단 말이에요. 왜? 어린 성도로 책망하면 안 되니까. 그냥 좋은 것만 먹여야 되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어린 양들은 먹이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리니까 책망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장성한 분량이 됐다면 책망해야죠. 아니 장로님이 옷을 그렇게 입고 오면 되겠습니까? 주일인데요. 책망해야죠. 아니 장로라면은 아니면 목사라면은 거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다르고 제사장이 입는 옷이 다르고 레위인이 입는 옷이 다르고 그리고 평민이 입는 옷이 다른데, 그러니까는 장로님으로서 목사님으로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책망을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리다면 책망 못해요. 그 믿음이 아무리 뭐 지기가 높다 그래도 믿음이 어리면은요 책망하기 어렵습니다. 왜? 시험 드는데요. 그리고 목사님 저는 좀 마음껏 책망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속아가지고 책망했더니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마음 불편해가지고 분명히 자기가 책망하라고 그래가지고 마음껏 해달라고 그래서 마음껏 했더니 그것도 마음껏도 안 했죠. 적당히 했는데도 시험에 들어가지고 떠나. 그 다음부터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절대 안 속습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관할 때만 책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 예수님은 목자장이고 목회자는 목자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목자의 사역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목자장이 되셔서 여러분에게 목자로서 양을 맡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목자장이고 여러분 목회자들은 목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만 목자라고 또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성장하고 그러면 또 시험이 와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난 더 이상 목사님은 내 목자가 아닙니다. 내 목자는 예수님만 내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외에는 절대로 목자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은 목자장이고요. 나는 목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오직 목자는 예수님만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목자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간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나와요. 왜? 높아지다 보면은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내 목자고 나는 아무도 나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 나는 다른 목자, 사람 목자는 필요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사람 목자를 세워서 양들을 치리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왜 하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못 알고서 혼자 미혹이 돼가지고 높아져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목자자, 여러분들은 목자가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7가지 비결. 이거는 요 7가지 비결만 베드로전서 아까 말씀한 요 내용이 있는 것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1번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2번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3번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4번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5번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6번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7번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것만 하면 영광의 면류관을 얻어요. 근데 목자가 아니면 이 영광의 면류관을 못 얻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자가 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이건 주의종뿐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주변에 돌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목자로 세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제자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듣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광의 면류관을 꼭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목회자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양떼들을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돌보려 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은 악한 지도자들에게 경고하신다. 에스겔 34장을 살펴보라. 에스겔 34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당연히 목자로 세웠으면 양의 무리를 먹여야 되는데 자기만 먹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이, 나만 충만해가지고 나만 즐거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악한 목자라고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경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바로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자입니다. 2번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더 강한 성도가 되도록 훈련과 교육하지 않는 자. 아니, 성도들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인도하라고 목자로 세웠으면 그 일 해야 되잖아요. 그걸 안 하고 있어요.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아니 자녀들의 믿음에서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목자 잘못 만나서 그래요. 바른 목자라면 성도들이 1년 2년 지나면 쑥쑥 성장을 해야죠. 자녀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 근데 본인도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도를 하냔 말이에요. 이걸 보고 악한 목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하지 않는 자. 목자들은 병든 자를 돌봐야 한다. 당연하죠.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당연히 이렇게 병든 자를 돌봐야 되고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병자 신방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성도들 아프다 그러면 요즘은 코로나로 사실 가기가 어렵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면 교회에서 한 10만 원씩 다 나가요. 요번에 뭐 코로나로도 다 나갔고 안 걸린 사람들 가정에도 다 나갔다 그랬잖아요. 다 전 가정에다 다 10만 원씩 고기 사드리라고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누가 이제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병원에서 입원할 때마다 10만 원씩을 드린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요. 당연한 거죠. 왜요? 가서 직접 돌봐야 되는데 요즘 사정이 그러니까 물질이라도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줌으로써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또 때마다 성도들의 그런 애경사에 교회에서 협조를 해주고 도움을 주고 이런 일을 목회자 관념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 특별히 병든 자를 잘 돌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밑에 돌보지 않는 자, 선한 사마리아인. 마찬가지죠. 돌보지 않는 자,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상한 자를 내가 돌봐야 되잖아요. 지금 마음에 상처를 입고 지금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돌봐줘야죠.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데 아무도 안 돌봐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서 돌보잖아요. 이게 주님이거든요. 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 그랬냐면 예수님을 사마리아인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이단자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뭐예요? 자기를 희생하시잖아요. 우리도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보기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다 할 때 사실 사람적인 마음으로 저렇게 하나님 뜻대로 안 살더니 교회에 저렇게 폐악질을 하더니 쌤통이다, 고소하다 이런 마음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마음은 마귀 마음이고 이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도리어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그래 주님이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인데 100대리로 빌린 저 사람을 내가 돌봐줘야지 이런 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무관심한 자, 양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니 당연히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되는데 악한 목회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진 양이라면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래에 있는 성경은 여러분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자, 협박하는 자, 양들을 거칠고 야만적으로 다스리는 죄이다.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아니 양들이 자기 자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맡긴 거잖아요. 근데 노엽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모독을 주고 단에서 만약에 쌍소리를 내고 이게 목회자로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신령한 무슨 뭐 말씀을 깨달았다 그래도 말을 보면 안단 말이에요. 성도들을 저주하고 막 반말하고 막 이런 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이 목회자들이 이걸 뭐 파워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전혀 아니죠. 주님의 성품이 나와야죠. 주님처럼 하셔야죠. 아니 주님도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성도들이 지금 독사의 자식이냐고요. 바리새인이냐고요. 그렇지 않은데도 이렇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내버려져야 돼요. 강포로 절대로 다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목자들이 없어서 그것들이 흩어지며 지도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인도를 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죠. 이 양은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각기 제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양들의 특징은 그래요. 아무리 저 양이 장성한 양이라고 잘 따라오겠지 안 해요. 돌보지 않으면은요 헛된 일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와요. 알고 봤더니 신천지 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유가 왜 그래요? 목자가 없어서 그래요. 내가 돌보지를 않아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의 필요한 양식을 내가 살펴주고 그가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는지 돌아봐줘야 되는데 돌보지 않으니까 뭐예요? 스스로 찾아다니다가 이단으로 가는 것이란 말. 하나님이 유혹을 저에게 허락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사랑하는 자들로 심판에 빠지게 하려 함이라. 그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근데 이건 사랑이에요. 이 심판을 통해서 돌이키게 만들면 다시는 글로 안 빠져요. 그래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그래도 또 신앙이 바르게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잘 건져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그러니까 저항받고 어려움에 직면하는 목회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자를 대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정신 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자를 대적해요. 그럼 이 대적하는 방법이 뭐예요? 양을 흩어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떠나게 만들면 돼요. 한 영혼이 잘 나오다가 떠났어요. 그럼 목회자는요, 상처를 받습니다.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왜 교회에 잘 나오던 성도가 왜 떠났습니까? 네가 밤날 젖만 먹여서 그래. 아니,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너 이제 밥 먹이는 자가 돼야지. 그럼 너 내 앞에 무릎 꿇어. 아이고,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더니 주님이 내게 단단한 음식을 주지 않아서 내가 이 깨달은 말씀으로 전하지 않고 옛날에 알았던 말씀으로만 전했더니 떠난 거거든요.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어주심으로써, 목자를 대적하여 성도들을 흩어지게 만들므로써 정신을 차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떠날 때는 이렇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9번째,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손해보는 목회자, 목회지를 빼앗기는 목회자. 달란트 비유.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달라 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많은데 내가 자꾸 하나님께 온전함을 못 드려요. 그러니까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지를 빼앗길 때도 있고, 교회에서 쫓겨나는 목사들도 있죠. 요런 분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뺏는 것이에요. 합당하지 않으니까. 더 내버려 두면은 성도들을 망치니까. 내 양을 돌보라고 줬더니 지금 너만 착취하고 있어? 너만 지금 배만 부르고 있어? 그럼 나는 너를 쫓아낼 거야?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도 온전하게 만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번째입니다.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고통에서 회복되는 양무리. 그러니까 그 밑에서 자라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빼내버리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또 교회를 잘 나오다가 자기 때문에 떠났는데 그를 저주하고 있어요. 저주받으라고. 이제 교회를 떠났으니까 저주받을 것이라고. 이거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왜? 그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바르게 양육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왜요? 내비두면은 망하니까는요. 함께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빼내버리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악한 목자의 손에서 그분의 양들을 빼앗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교회에 이렇게 멀리서 찾아왔다가 어느 시간에서 떠나면은요, 충분히 돌아봅니다. 왜? 나 때문에 떠나는지, 본인 때문에 떠나는지 하나님께 물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실수해서 그랬다면 사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떠났으면 그냥 떠난 걸로 그냥 끝나요. 그리고 생각하지 않아요. 야, 하나님, 저를 하나님 소리에 맡깁니다. 그리고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말도 하지 않아요. 연락도 하지 않아요. 그럼 또 수년 있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요. 거반 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한참 지난 다음에 목사님 가르침이 옳았습니다. 처음에 목사님 가르침 듣고 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맞서가지고 다른 데 찾아갔는데 지금 보니까 목사님이 하신 이 길이 옳습니다 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더 열심을 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또 탕자가 돌아오는 거니까 더 기쁘게 받아주고 모든 성도 앞에서 또 이렇게 인정해주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악한 목회자에게 경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소홀히 취급되고 혹사당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이 이기적이고 돈이나 권력에 유혹당하는 것을 걱정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이 마치 이방인들처럼 강압적으로 무리를 이끌려 하실 때에 슬퍼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기의 양떼가 목자 없이 헤매며 당하는 고통의 울음소리에 귀 기울이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세운 지도자들이 자기의 양떼를 사랑하며 보호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위대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가진 자만이 사람들을 치유하며 축복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나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게 이제 목회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그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움이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아, 난 자격이 부족해. 나는 목자의 자격이 없나 봐. 이 마귀 생각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약할 때 강함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잘난 자를 사용해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더 부족한 자를 들어가지고 써야지 영광을 더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날 때 도리어 하나님이 이런 나를 더 사용해 준다는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부족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셔서 더 크게 들어 쓰시기 위함이라고 생각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혹은 사역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염려와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제 목회에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개척교회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막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이렇게 다단계를 하면은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오고 또 이제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으니까 우리도 다단계를 받아들여요.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교회 안에 다단계가 들어오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결국 또 떠났어요. 이런 분들이요. 교회 안에 다단계를 가지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왜? 교회 성도를 다 머리 이렇게 내가지고 다단계 회원으로 모아가지고 그러면 교회도 부흥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 때 이런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내가 목회에 대한 실패를 이걸로 바꾸려고. 저도 이제 교회가 계속 성장이 안 되니까 그래 내가 그러면 가정폭력 피해자 모의실을 내가지고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 이제 전도하고 우리 교회로 이끌어 드려야 되겠다. 한 명도 안 왔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 물론 세례 주고 다 그 안에서 다 했지만 저희 교회 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분들은 자기의 이런 과거가 들춰질까봐 부끄러워해서 도리어 멀리 한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그랬던 거예요. 성폭력 상담소 소장도 했고 또 이제 가폭시설 시설장도 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목회가 안 되니까 성도가 안 느니까 사회복지라면서 내가 교회를 부흥시켜야지 이렇게도 빠질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유혹에서 잘 견딜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 목회 사역의 종류입니다. 첫 번째, 물질적인 사역이다. 돈과 물건을 나눠주고 축복하며 물리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도 바른 사역이에요. 교회가 이 사역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물질적인 사역, 성도들을 돈과 물건을 나눠줘서 축복하고 물리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목회구나. 목회는 말씀만 전하는 게 목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도 뭐예요? 아니 오병이의 기적을 왜 베풀어줘요? 말씀만 가르치면 되지. 아니죠. 그들의 배고픔을 알아주셨잖아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다리 못 쓰는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이거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인 사역이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장소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돕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교인들은 밥 먹는 수준이 아니라 젖 먹는 수준이다. 이 사역을 또 안 해서 그래요. 또 다른 목회는 잘하는데 영적인 사역을 또 안 해요. 성도들을 젖 먹는 신자에서 밥 먹는 신자로 성장시켜야 되는데 그냥 젖만 먹이고 있어요. 그럼 좋아요. 왜? 자기만 의지하거든요. 젖먹이들은 엄마만 의지하잖아요. 젖만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만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잘하지 말고 내 젖이나 먹고 살아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밥 먹여야죠. 독립시켜야죠. 장성한 자가 돼서 자기랑 동요갈 수 있는 믿음으로 끌어들이고 또 파송도 하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좁아요. 시야가. 그러니까 그냥 평생 젖 먹이로서 너는 내 젖만 먹고 그럼 너는 젖 잘 먹고 나중에 너도 젖만 많이 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목회도 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치유 사역이다. 다 같이 시작. 의학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온전히 되도록 돕는 것이다. 이 물질적인 사역, 영적인 사역, 치유 사역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선지자적인 사역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기쁜 뜻을 주님께 직접 배워서 전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배운 거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깨달음 받은 걸로 전해주는 거. 이게 선지자적인 사역입니다. 다섯 번째, 제사장적인 사역이다. 교인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아직 부족하니까 어린 성도들이 얼마나 부족함이 많이 보이겠어요. 무조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다 용서하는 사역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왕의 사역이다. 교인들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쫓아내는 것이다. 이 사역까지 해줘야 돼요. 그들의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주관하는 그 배후의 영들을 여러분이 항상 대적해주고 쫓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의 실제 듣는 목회를 개발하라. 1번부터 쭉 읽습니다. 시작. 상대방이 말하고 있을 때 상대를 쳐다본다.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질문을 한다. 상대방의 감정에 관한 질문들을 던짐으로 관심을 보여준다. 상대방이 말하는 어떤 것을 반복하여 확인한다. 상대방에게 말을 재촉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부터 시작. 들을 자세를 갖추고 자기 감정을 조절한다. 머리를 끄덕이거나 미소를 짓거나 눈살을 찌푸림으로써 반응을 보인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지 않는다.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끝날 때까지 그 주제에 대하여 계속 경청하거나 말한다. 여러분, 요 목회자가 반드시 목회를 하면서 요 필요한 요 내용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훌륭한 목회자는 질문을 해야 할 것과 질문을 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며 덧붙여 적절할 때 말할 줄 아는 감각을 지닌 사람이다. 아멘. 질문을 해야 될 게 있고 안 할 게 있잖아요. 근데 안 할 것도 한단 말이에요.
그 상대를 민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할 때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목회학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배운 것만 잘 숙지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회를 한다면은 훌륭한 목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